의인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해 살펴봤어요? 세상 너머에 있는 다가올 영광, 주님의 다시 오심,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봤어요. 의인은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편 오늘은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1장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직분을 주신 이제 의인이죠. 그들은 그 직분을 주님 안에서 버티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지켜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그 반대되는 교만한 자들, 악인에 대해서 5절부터 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부터 20절까지는 5가지의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로 대표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5가지 죄악을 대표적으로 2가지의 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지였습니까? 교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 교만한 자들의 죄, 그래서 교만과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인데요, 이 2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로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5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살펴봤을 때 결국 우상 숭배는 교만한 자들이 범하는 죄잖아요. 우상 숭배. 근데 교만한 자들은 영혼이 거꾸로 돼 있어서 똑바로 서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 줄 알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죄와 핵심 내용을 혼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부분,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게 참 나눌 내용이 많습니다. 그냥 교만한 자들이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 악인들이 아니잖아요. 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 함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로서의 심판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을 또 살펴봐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라는 사실 머릿속에 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설명했나요? 네. 여러분, 한명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저자는 이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 한 어떤 예술 작가를 어떤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아름다움에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가, 21세기에 가장 성공한 작가라고 불리는 제프 쿤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제프 쿤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저기 명동에 가면 신세계 본점에도 이 제프 쿤스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딱 보면은 아, 이게 제프 쿤스 거구나 라는 것이 그냥 한 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특징이 강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제프 쿤스의 작품들은요, 빛나고 매끄럽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이미지 한번 보이시겠어요? 3가지인데요, 저 사람이 제프 쿤스인데요, 저게 다 이제 제프 쿤스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다음이요. 네, 이게 신세계에 가면 보실 수 있는 제프 쿤스의 작품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프군스의 작품은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빛이 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촉감도 매끄럽고요. 그래서 더 만지고 싶을 만큼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 이 제프군스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매끄러운 작품들 앞에 서게 되면 만지고 싶다는 촉각 강박을 느껴요. 만져보고 싶다. 저 매끄러움을 한번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예술 앞에 서게 되면, 작품 앞에 서면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성찰도, 어떠한 사고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유화적입니다. 그리고 평범해요. 그리고 우리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는요, 어떠한 깊이도 심오함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제프군스는요, 자신의 작품 볼 때 그냥 관람객들이 그냥 와 하고 감탄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깊이나 어떠한 심오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명철 교수는요, 이 제프군스의 예술이 이 시대에 인간이 바라는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이 시대 인간이 바라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매끄러움의 세계랑, 매끄러움의 세계는요, 일체에 부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부정성 다 제거됐고요, 초긍정성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고 매끄럽고 편안하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또 제프군스의 작품들을 실제로 좀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래 기다렸는데요,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엎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 아마 잘 아시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매끄러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매끄러운 금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상은요 무시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특징은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프군스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죄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우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도 매력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썩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행하는 죄고요,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요, 사실 너희들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저지른 5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5가지 죄악들은 서로 양상이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5가지 죄들이요, 아마 성경책 보시면 어떠한지 뭐 탐욕의 죄, 뭐 우상숭배의 죄 이런 식으로 표제가 써 있지만요, 사실은 죄의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일까요? 교만, 그 다음에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탐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죄의 본질이 뭐냐면 교만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잘 정리해 보셨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는 자,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넌센스 퀴즈 제가 막 드렸잖아요. 지구를 드는 법, 그래서 물구나무 서는 거,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십니까? 술에 취한 자들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세요. 마치 술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은 인생이 전부 자기 것인 양 속아요. 또 세상이 전부 자기가 주인인 양 속는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번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처럼, 스올이죠. 지옥처럼 그들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탐욕이요 계속해서 무적행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약소국들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토와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생명도 빼앗았고 또 그 나라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술에 속아서 취한 교만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에 속아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세상의 주인 양 속아버린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술을 먹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술에 속이게끔 만든다는 거야. 자신들이 술에 속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또한 세상의 주인인 것 양 착각하는 것처럼 주변의 나라들도 술에 속이게끔 한다는 거야.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판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모습이요, 자신도 술을 통해서요 술에 속아요. 근데 주변 나라들도 약소국도 술에 속게끔 만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광경으로 지금 묘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대해서 구약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 마치 오늘날 남성이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저지르는 데이트 성폭행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술에 속는 모습들, 그리고 또 그 교만한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에게 술에 속여서 그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또 자신의 인생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속이고 호도하는 이 일들이요 마치 이러한 끔찍한 광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 보실 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영적인 관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요 주변의 약소국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은 자신보다 약소국인 나라들에게 두 가지의 외교 전략을 활용했어요. 두 가지 외교 전략이, 하나는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고 호감을 사요. 마치 화친을 맺을 것처럼 호감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나서요 중요한 국가 정보를 다 얻어내요. 이들의 나라에 뭐가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다 살펴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일단 모든 정보를 얻고 나면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의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나라가 가진 좋은 것들을요 모두 빼앗아옵니다.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례가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근데 이 소식을요 바벨론 제국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한테 물어답발라다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니까요. 이제 죽다가 살아나는 히스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예루살렘 궁하에 있는 좋은 것들을요 다 창고를 드러내서 다 보여줍니다. 그 사신에게 말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신들은요 왕에게 화친을 하게 온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정탐으로 온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술수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요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고요.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아주 좋은 유물들을요, 보물들 다 빼앗겨요.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소위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친하듯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한다며 마치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인 양 추켜 세우고 속인 다음에요 그 나라의 고급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마치 알몸을 벗어버린 것처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다 빼먹은 다음에 옷까지 다 뺏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전략이요 바벨론 전략인데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탄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추켜 세워요, 속여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결정이 또 내 기준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 어떠한 기준이다 여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추켜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결국은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이후에요 18세기 후반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계몽주의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요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숭배시해요. 숭상시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항상 선한 쪽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뤄간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점점 진보를 어떤 자유와 인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진보를 이루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세팅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요 많은 어떤 진보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진리, 구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진리처럼 어떤 높은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정치인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은요 모든 인간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슬로건을 들어요. 맞는 말이죠.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성별조차도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 나 여자이고 싶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자인데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나는 남자이고 싶어. 난 남자야. 그러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났는데, 지난해 파리올림픽 때 여자부 복싱 경기였습니다. 생물학적 성별은요 남성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선수죠. 알제리의 이제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우승합니다. 어떠한 수술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호르몬 주사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인 남성인 여자와 생물학적인 여성인 여자, 진짜 여자, 이 둘이 복싱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남자가 금메달을 땄어요. 예. 그러자 이제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선수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 이제 고발을 해요. 이것은 아주 부당한 시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약물 낙태가 허용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냥 낙태를 할 때 약을 먹으면 낙태가 되는 그 약을 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사법에 따르면요 15주가 지나면 낙태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만삭 낙태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지금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다는 가치 하에요 낙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는 태아 살인입니다. 태아 살인조차도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차에다가 범퍼 스티커를 붙여요. This is my body. 태아는요 내 몸에 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제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떠한 배경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무엇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진리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정, 내 자유, 내 인권이요 생명보다도 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인류가 과연 선한 방향으로 진보를 이루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려동물도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으면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요 강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요. 그런데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낙태는 괜찮다는 거야. 동물을 죽이면 안 된대요. 근데 낙태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인간의 이성을 넘어와도 과신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옳은 것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 교만해요. 교만한 게 뭐예요? 하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의 결정권을 선택하는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요.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선택권에 따라서 혹은 나의 결정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 거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교만한 죄인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쓰는 계략이 뭘까요? 사탄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유혹하는 계략이 뭘까요? 마치 이 바벨론의 외교 전략처럼 사탄은요 교만한 인간을요, 안 그래도 교만한데 더 대단한 사람인 양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속여요.
그리고 개인의 결정권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절대 옳다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삶에, 또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참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왜? 내 결정이 옳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치켜 세우고 또한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자들, 그리고 사탄의 계략에 속은 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이러한 자들에게요, 주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술잔을 내밀던 교만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탄의 계략에 빠졌던, 또한 사탄의 계략에 속였던 자들에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술잔이 너의 코앞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약을 먹듯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인생의 주인인 양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야말로 절대 진리이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라고,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속은 자들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마치 자신의 알몸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알아요. 왜요? 성령님 때문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게 될 때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끔찍한 죄인이야. 예수님 없이는, 주님의 구원 없이 나는 절대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요, 의인이지만 그 회개 역사 없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교만한 자들이요, 또한 사탄의 계략에 속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마침내 주님의 심판의 때 자신들의 죄를요, 낱낱이 알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사람들, 곧 교만한 자들이 저지른 잔혹한 죄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바논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레바논 산지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레바논 산지 백향목이 많아요.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가져다 질 만큼 그곳은요, 많은 수풀을, 우거진 아름다운 수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마틴 루터는요, 이 레바논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레바논이라는 의미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이제 2번, 3번의 주장에 대해서 학자들이 동의하는데요. 저는 1번과 3번을 동의합니다. 네, 뭐 몇 번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본때를 보여주려고 먼저 레바논 지역 혹은 여러 다른 나라들을요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바벨론은 어느 정도 잔혹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까? 아름다운 숲을 다 태워버리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아마 불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왜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레바논 혹은 다른 나라 지역들을요 무참히 학살하는데 선택했을까요? 예루살렘 선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저 레바논과 다른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일을 범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은 그 잔인한 사륙으로부터 제외됐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전투에는요 반드시 신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300이란 어떠한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제 쳐들어오죠. 그때 스파르타 왕이 레오니다스가요 델피에 가서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전투는 항상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요 먼저 점을 받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점을 봤을 때 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그 신탁에 점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레바논과 다른 나라들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레바논과 다른 지역들을 쳐들어가게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눈으로 주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허락이 없으면 너희들은 함부로 이들에게 너희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이들을 또한 도륙할 수도 없다. 내가 이들의 주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다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요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뻔한 여러 인생의 문제들도 마주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너무도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단 때문이나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들은 나의 자녀야. 이들의 인생의 주인 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탄의 모략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도 교만한 자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말은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자예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라고 말해요. 욕망이래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자들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하시는 그 말씀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의인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해요? 자신의 욕망, 탐욕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성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면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을 예배할지 모르고 우상 숭배에서 살아가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경고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골로새 3장 5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땅에 속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탐욕이래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그걸 죽이래요. 땅의 것들을 죽이는 게 곧 우상 숭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누군 거예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들을 추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정복되어 있느냐, 혹은 지배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옛습관을 우리는 저지른다는 사실. 그 옛습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야.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나의 이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이에요. 때론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 속에서 은혜가 누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서 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 양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 삶에 내가 주인 양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예배하는 거야? 나의 욕망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곧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위의 것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고 절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복 추구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름대로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너무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그게 자신의 꿈이에요. 그게 행복할 것이라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 재물, 그리고 자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공, 이런 다 좋은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이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로 하나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긴지. 예.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10화에 그런데요. 이 주인공이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그래서 집을 장만했나 봐요. 이 집은 내가 51년 만에 얻은 내 인생의 트로피야. 여러분 이런 인생의 트로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드라마 대사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지난주 설교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본 적도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인생의 트로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부장이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자가집을 장만한 게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자가집을 장만한 게 인생의 트로피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이야기래요. 직장에 쫓겨나게 되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래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혜를 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게 다 허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장춘몽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4가지 기준이 하나 뭔지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숭배하는 거예요. 윌리엄 템플이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요 무엇에다가 허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이에요. 시간, 돈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산다, 주의 영광 위해 산다 말은 그렇게 뻔질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나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이루지 않으면 내가 정말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4가지만 살펴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 보통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왜 가장 사랑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절실히 원하던 것이 우상으로 변질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세요.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가문을 이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평생의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아들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25년 동안 100살에 이를 때까지요 그는요 믿음으로 인내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직분을요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지켰어요. 마침내 그가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헌신과 기다림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은 그에게 궁극적인 그의 예배의 대상이었습니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한 것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는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정이요 우상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그 전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아들에게 인생의 무게 중심이요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가 인내하며 살아낸 그의 과거였어요. 그리고 현재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일궈낼 그의 미래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그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였어요. 근데 그 이삭보다 누가 더 소중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없는 삶은요 아마 부모로서 상상할 수도 없을 텐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없는 삶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설사 죽은 자일지라도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하다 이 단어는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 경외하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 마음으로 또 한편 사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경외가요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경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는 세상의 중심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에 나의 기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그가 행하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요, 사실은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았는데요, 그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잔을요, 누가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그 직분, 함의 자녀라는 직분이자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를요, 경외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을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가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 나를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땅의 것보다 우리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더 매력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수온 채 스스로 인생의 주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결정권에 절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